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잘 듣게 하시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삶을 향해 우리의 육의 몸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 초대를 받고 그 집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그 식사의 자리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겠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을 그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아마 시험하기 위해 그 사람을 그곳에 데려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자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지만 대답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8년 동안 이제 귀신 들려 허리 굽은 사람을 고친 것,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안식일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회복되는 날이다라는 그 의도 속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무슨 광경을 보셨냐면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 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상황을 보고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겸손하라는 거죠. 만약 스스로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 끝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내가 있는 옷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됐냐 높이다가는 오히려 저 끝자리, 저 구석으로 몰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부할 때도 또 가난할 때도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또 외면당할 때 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자기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추구하고 가장 프라이어티를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자, 어떤 주인이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초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 또 종을 보낸다는 것은 대부분 왕의 행위였습니다. 자, 왕이 연회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 금방 하지 않거든요. 미리 사람을 보내서 이날 이때에 이제 왕이 연회를 여니 손님들이여 오십시오라고 미리 한 달 전에 사람을 보냅니다. 미리 한 달 전에 보내고 또 그 가까웠을 때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약속의 날이 이르러서 종을 다시 한번 보내서 그 종이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모시고 오라고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 자리를 외면하고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또 내가 비즈니스를 돌봐야 돼서, 또 내가 새로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아니면 또 내가 결혼을 막 했으니 내 아내를 홀로 둘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연회를 베풀 때 여러분 미국에서 결혼식의 초청장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초청장을 받으면 하나같이 그 마지막에 뭐냐면 Please reply reserv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리플라이해서 주인에게 그 답장을 보내서 자리를 예약할 수 하게 해달라고 그런 리플라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초청장을 미리 보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그 날이 됐을 때 오라고 하자 갑자기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이릅니다. 너희들 저 골목이나 사거리에 가서 몸 불편한 사람, 병 걸린 사람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종에게 말해서 저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먼 곳을 말하는 거죠. 외부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죠. 초청을 받았으나 이제 그들이 먼저 초청받았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부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일상적입니다. 문제는 그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것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프라이어티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제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제자 그룹에 들어왔던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주님보다 가족, 심지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를 때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최우선순위로 자기의 모든 것, 자기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 저 십자가의 고난에까지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많은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당위성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불효하고 가정을 돌보지 말고 무조건 주님만 위해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것들을 핑계 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나중에 가겠다고 미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나 그래서 싹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잘하고 많은 새들과 또 그늘을 제공하며 쉼을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는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소금매 그것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던 것이니까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바다에서 건지죠. 그런데 그 중동 그 지방은 소금을 산에서 캡니다. 자, 소금처럼 보이는 거니까 소금을 캐는데 거기에 산에서 캐니까 흙이 묻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금과 흙이 혼돈되어 있어요. 소금인 줄 알고 캐와서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정제해서 소금과 아닌 것은 짠맛이 없는 것은 흙이니까 그것을 버립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다른 것, 가족, 비즈니스, 일상의 여러 가지 분주함 이런 것들을 핑계대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등한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결단했다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때가 있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거나 그 때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한 자리 끝자리 하나님 나라를 알고도 초청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잘 듣고 바르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뜻에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았음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끝자리가 되지 않도록 나중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묵묵히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에 그것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